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공동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 같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집어넣는 일,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집어넣는 일. 그걸 하는 분들이 선생님이에요. 지식을 집어넣고 올바로 사는 걸 가르쳐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는 거, 내 주머니로. 그게 이제 사업가들이에요, 사업가. 물건을 잘 만들고 장사를 잘해서 사게끔 만들어서 그 주머니, 지갑에 있는 돈을 이제 내 주머니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참 어려운 일인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마누라. 부인님. 우리 집만 그런가? 하여간 아주 안 하면 힘들어.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들고 반항하는 건 배우지 않겠다는 얘기. 공부 안 하겠다. 그리고 사업 사장님한테, 직장의 사장님한테 대들고 반항하는 건 돈 안 벌겠다. 그런 얘기죠. 쫓겨나도 좋다. 마누라한테 대드는 건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네. 가정의 달인데 남편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죽으면 되겠어요?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요. 오늘 창세기 2장 처음 하나님의 가정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곳은 가정과 교회와 저 천국밖에 없어. 나머지는 사람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제일 처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용 설명서와 똑같아.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거기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은 오래 쓰고 고장 안 나.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하나님 만든 가정인데 안 하니까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 가정을 사용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가정에 관한 책을 썼어요. 가족. 근데 제목이 이거예요.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가족. 저는 아주 참 잘 붙였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시리도록 그리운 게 가족이에요. 만약에 자녀들이나 식구들이 먼 외국에 가 있어요. 볼래도 볼 수가 없어. 그럼 때때로 눈물 나도록 그립고 보고 싶고 가슴이 시리도록 그립지 않아요? 만날래도 만날 수가 없어. 그런 가족이 있다면, 아니면 이미 천국에 먼저 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슴 시리도록 그리울 때가 아마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슴 시리도록 그리운 가족인데 가까이 있으면 못마땅한 게 왜 이렇게 많아? 자꾸 단점만 보여요. 자꾸 뭐라 그러고 갈등 겪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볼래도 볼 수 없으면은 정말 가슴이 시리도록 그리운 가족인데도 우리가 가까이만 있으면 그렇게 다투고 못마땅해 하고 어리석어서 그래요.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달리 생각해보면 정말 눈물 나도록 가슴 시린 가족들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을 잘 좀 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20절에 저 위에 저 18절에 그 위로 보면은 아담 혼자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보기에 좋지가 않았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남자 혼자 있으니까. 그냥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담이 잠들 때마다 긴장을 했대. 하나님이 또 만들까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머리뼈를 안 만들었냐? 그러면 여자가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을까봐. 왜 발뼈를 안 만들었냐? 남자가 여자를 자꾸 발로 밟을까봐. 그래서 정 가운데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서양의 유머들이 유머. 근데 하여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처음 자기 아내를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더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다 결혼식 그렇게 하죠. 옛날엔 이 결혼식을 신식 결혼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신부의 아버지가 손을 잡고 이제 신부 입장해가지고 미리 입장해 있는 신랑에게 인계를 하죠. 이게 오늘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유럽과 그 미국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이 성경적인 결혼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다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정 안에 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처음 구약이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로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내 몸의 일부로 만들어졌지만 남아있는 내 몸의 모든 부분보다 더 귀하고 남아있는 내 몸의 모든 요소보다 더 소중하다. 당신 없는 인생은 없다. 당신 없이는 나의 생명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짧은 말 속에. 응? 당신은 내 몸의 일부 갈비뼈로 만들어졌지만 내 몸의 그 나머지 전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당신 없이는 내 생명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주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의 기초는,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가정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면 다 똑같지만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쓰인 헬라어로는 사랑이라는 게 다 달라요. 남녀 간에 이런 어떤 조건적인, 육체적인, 신비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 사랑. 그리고 형제와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스톨게라고 그래요. 스톨게.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가페 사랑.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에베소서도 그러고 신약에 부부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눈 곳이 있어요. 베드로서도 그러고.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신약 성경에 부부간의, 가족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라고 안 하고요, 아가페라고 그래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내들도 남편 사랑하기를 아가페로 사랑하래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부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조건적인, 네가 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신비적인, 육체적인 이런 사랑을 추구하고 그 에로스 사랑을 나누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부간의, 가족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나는 내 가족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내 형제를 나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나? 안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한계가 있지요. 또 가족 중에는 상대적인, 자식도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전능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천 가정을 보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달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도 많지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집사 부부가, 젊은 집사 부부가 이제 갈등을 가져서 헤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날마다 눈물로 살고. 그래도 이제 난 목사니까 그 가정을 돕고 회복한다 그래갖고 양쪽 다 만나지만 그 아내한테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그래요. 저한테 어느 날 눈을 뜨라고 그럽니다. 저보고.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동생 있으세요? 아, 나 여동생 없다. 그랬더니 만약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여동생이고 목사님의 딸이라도 저보고 참고 살으라고 하시겠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 목사니까 이 가정이 헤어지지 않고 잘 살기를 나는 바래서 좀 더 참고 기도해보자. 계속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진짜 이 집사님이 내 여동생이고 내 딸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계속 그래도 참어라 그럴까? 그저 그랬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다. 우리 며칠 동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보고 내가 기도해보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생각해봤어. 계속 아내를 괴롭히고 눈물나게 고통받는 저 남자 집사. 근데도 이 여자 집사가 내 딸이고 내 여동생이었으면 참어 그랬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 일단 그 남자 집사 모가지를 한번 비틀고 시작했을 것 같아. 목살에도 일단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저 딸이 날마다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슬픔 속에 저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당신 입장에 생각을 해봤다.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봤다. 내 딸이라고 생각해봤다. 내 여동생으로 생각해봤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자. 하나님도 계속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딸이라면, 내 여동생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내 남동생이라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입장을 좀,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해주면, 그래도 안 되는 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우리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만나는 것도 다 다르고 어떤
서로 뭐가 맞으니까 서로 만나서 같이 가정을 이루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사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만나서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제 예수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 가정이, 여러분, 그 영국에서 신앙을 찾아 미국으로 왔던 그 청교도들 가정이 행복하고 거기서 많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정말 축복된 가정이었어요. 근데 청교도들은 철저했어요. 첫째, 결혼 상대자, 내 자녀의 배필을 찾을 때 첫째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사람. 그게 첫 번째예요. 조건이니 뭐 필요니 뭐 여러 가지 외적인 거 그런 거 따지지. 철저히 첫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열심히 봉사할 그럴 사람을 첫 번째. 두 번째가 예수님 닮은 성품. 상대를 배려해 줄 줄 알고 아껴줄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성품. 그러니까 철저히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첫째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사람 첫째. 둘째, 예수님 닮은 성품. 상대방을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성품. 이 두 개면 충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뻐하시고 축복해주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많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으면 이 두 가지,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는 배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두 번째, 예수님 닮은 아주 상대방을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러면 세상적인 조건은 좀 덜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좀 그런 가정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에로스적인 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났어도 앞으로 갈수록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해주고 섬겨주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하여간 다시 우리 가정을 아가페 사랑으로 회복돼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지금은 좀 다르지만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 집으로 가는 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한 몸을 연합하고 한 가정을 이뤄라. 여러분, 이게 이사 가려는 말이 아니에요. 멀리 이사 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한 집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해라. 우리나라 한때, 우리나라 한창 어려운 그 사회 문제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막 가정이 깨지고 그런 게 마마보이. 엄마에게서 남자들이 떠나질 않아. 조그만 일만 있어도 부인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예? 뭐 하나 조그만 거 사고 뭔가 결정할 때도 가만히 있어,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엄마에게서 떠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부모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부모의 영향하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거는 양쪽에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각자 자기 그 부모를 의존해가지고 부모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정이 두 사람의 문제보다도 양가 부모님들 때문에 이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떠나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결혼시켰다 그러면 이제 내 새끼 아니야.
떠나보내는 거예요. 예? 독립시키는 거예요. 이사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참 이상한 설교 하시네. 그게 아니야.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너희 둘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 그리고 참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들 집을 방문해가고 며느리하고 막 싸웁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손자를 사립학교, 돈 많이 드는 사립학교 입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돈 버는 걸 가지고 네가 네 자식 공부시키는데 다 쓰냐? 이러면서 며느리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나도 돈 벌어요. 아, 내 자식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했네 잘못됐냐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 시어머니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돈 봉투 좀 하나 들고 가가지고 얘야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사는데도 힘든데 그래 응, 내 손자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애쓰는구나 이거 보태서 그래 애 손자 학비에 보태 써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아들 집이나 딸 집 요즘 그 자물통이 비밀 그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 안 알려준다고 서운해 하지 마. 예? 아니, 내 자식 집에 내가 가는데, 아니야, 내 자식 집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예? 아니, 반찬 갖다 주려고. 갖다 주지 마. 차라리 그게 나아. 자식 집에 가려면요, 전화하고, 약속하고, 그러고 가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이 한 독립적인 가정이란 말이에요. 아유, 오늘 서운한 분들이 많네. 내 자식 집에 가는 것까지도 허락받고 가라고 그러고.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받고 그래요. 여러분, 내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떠나보내질 않은 어머니 때문에 아들이요, 고통받다가 가정이 어려워진 그런 가정도 많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의 가정이 내가 집착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받는 가정들이 지금 많다니까. 왜냐? 떠나보내지 않아. 성경대로 하질 않아서 그래요.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가수 중에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한번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 나도록 고맙대. 그러면서 눈물이 정말 핑 돌더니 뚝 떨어져. 감사해서 고마워서. 보통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각하면 눈물 나지. 분해서 눈물. 근데 이 친구는 아니야.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대. 그러면서 한 예를 얘기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하고 크게 싸웠대요. 밤새도록 싸운 모양이에요. 그 아나운서하고 싸웠대요. 그리고 새벽에 자기 친정엄마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서 어디로 하소연할 데가 없더래. 그래서 새벽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대요. 어머니 이랬다고, 어머니 아들이 이랬다고.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너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냐? 새벽에 그래 시어머니한테 그래 전화해갖고 막.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러더래. 윤정아 울지 마. 너 울면 내 가슴이 찢어져. 내가 내 아들놈 그놈 내가 뒤지게 뭐라고 할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울지 마.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나도 눈물 나. 울지 마. 무슨 일만 있으면 철저히 며느리 편에서 딸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시어머니 만난 게 너무 감사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대.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나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우리 남자들이 더군다나 아직도 나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떠나지 못했나.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그게 아닌가. 부모님 입장에선 결혼한 자녀들을 내가 너무 간섭하고 집착하고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그 방해하진 않는가. 그래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용 설명서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 가정은요, 연합,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하나됨, 하나예요. 기러기 아빠, 요즘 그런 말이죠. 기러기 아빠. 남편은 여기서 돈 벌어서 애들 공부 때문에 엄마가 데리고 외국 가가지고 오랫동안. 성경적은 아니에요. 성경적은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공부시키려면 엄마, 애들 보내도 될 만한 나이 때 보내고 엄마는 남편하고 있는 거예요. 제 동기가 하나 신학교 교수로 있는데 힘들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기러기 아빠도 아니고 펭귄 아빠예요. 무슨 소리냐? 펭귄은 날아가지도 못하잖아. 저는 비행기 싹도 없어갖고 보고 싶어도 가지도 못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여러분 가족은 함께 있는 것이고 연합하고 하나 되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 돼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된다 그러면 우린 자꾸 그 중에 부부 중에 식구들 중에 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맞추는 게 하나 된다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지 않고 다 다른 사람끼리 왜?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부부도요 다 달라. 먹고 싶은 거, 취미, 저는 추위를 못 참고 우리 집사람은 더위를 못 참고 에어컨은 내 사랑, 냉장고는 내 분신 이렇게 살아. 나는 에어컨이 싫어. 다 달라. 딱 하나 몸무게만 비슷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르게 만든 걸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빨간색인데 노란색 보고 너는 빨간색 아니니까 틀렸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동그라미인데 세모인 사람한테 너는 동그라미 아니니까 틀렸어. 거기서부터 가정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라. 나한테 길들여라. 이거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하고 다르구나. 그걸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나 기질이 잘못된 거짓말하고 맨날 속이고 이런 것 갖고도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 것 말고 성격이나 기질이 여러분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길 원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건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모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 꼭지점에 있고 우리 부부가 양쪽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부간에도 더 가까워지고 부부간의 사랑도 더 끈끈해져.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부간에도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부부간에도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하나가 돼. 그건 온 가족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특히 부부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자녀나 형제나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첫 번째 소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그게 뭐냐? 안 믿는 가족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거야 돼요. 예? 간혹 우리 보면은 우리 교역자 중에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식이,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근데도 자식이 잘 되고 뭐 하면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해. 아, 자랑할 만하지. 그러나 그거보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지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자랑거리가 돼야지. 그래 지옥으로 달려가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무슨 그게 자랑거리냔 말이에요. 돈 잘 벌으면 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야 진짜지 그게. 영적인 연합이, 온 가족이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되니까, 혹시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날마다 소원이 그 자녀, 그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냐 둘이냐, 하나됨을 이뤘냐 안 이뤘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둘이니까 저건 두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은 아니야, 몸이 하나인데 한 사람이지. 그러면 싸워요. 그래서 랍비한테 물어봤어. 데리고 가가지고, 얘가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인데 얘를 두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근데 랍비가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요, 머리통 하나를 세게 딱 때렸어. 예. 그러니까 이 맞은 머리는 아파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 그런데 옆에 머리가 몸에는 달려있죠. 옆에 머리가 그걸 보고 막 깔깔 웃으면서 막 재밌어 해. 그러니까 랍비가 둘이다. 만약에 이 아이가 하나라면 이 머리가 아파 울 때 이 머리도 같이 아파서 울어야 돼. 근데 이 머리가 아파서 우는데 그게 재밌다고 옆에서 웃고 앉았어. 이건 둘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가 돼,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함께 기뻐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야 되고, 하나는 울고 있는데 하나는 그걸 보면서 꼬스름해하고, 그는 하나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오래 했는데 지금 뜨레스티아스를 하느라고 부부 세미나를 안 해요. 근데 하면 앵콜 결혼식을 한 쌍을 했었어요. 다시 결혼식을 다시 이제 앵콜로 재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주례사를 이 얘기를 했어요. 맨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제스 맨델스존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맨델스존의 할아버지가 모제스 맨델스존이었는데, 이분이 척추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꼽사등이라고 예전엔 얘기했죠. 척추 측만증, 척추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키도 작고 인물도 그렇게 부족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상인 집을 이렇게 방문했다가 그 딸을 봤는데, 푸름체라는 그 딸인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반했어요. 자기 생각은 못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집 딸 푸름체에게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는, 꽃도 사다 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근데 이 푸름체라는 이 아가씨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갖다 주면 다 버리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당신 안 좋아한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도 했는데 이 모제스 맨델스존이 비록 외모는 그렇지만 믿음이 있어, 믿음이.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앞으로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내가 포기하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겠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꽃다발을 들고 또 갔어요. 띵동 문을 열으니까 또 그 인간이네. 그 문을 확 기분 나빠갖고 닫으려고 그래.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그러더니 모제스 맨델스존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하는 배필은 하나님이 정해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런데요. 퉁명스럽게 이 꼽사등이 모제스 맨델스존이 그럽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장래 아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저한테 네 아내는 꼽사등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울면서 간절히 매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여인이 꼽사등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차라리 그걸 내게 주세요, 내게. 내가 꼽사등이가 되겠습니다. 그 장애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평생 꼽사등이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꼽사등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니 푸름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청혼을 받아줬어요. 그래갖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손주가 맨델스존.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가족들의 그런 장애나 가족들의 부족함이나 가족들의 단점은 어떻게 보면 내 것일 수 있어요. 내 것을 그가 담당한 것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그냥 내 눈에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걸 비판하고 그걸 못마땅해 하고 그러는데, 어쩌면 내가 짊어져야 될 그 고통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짊어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이 만나게 한 가족을 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좀 보면은 우리가 전혀 다르게 생각만 바꿔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우리 가정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 내가 정말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함께 우는 하나가 된, 연합된, 하나가 된, 아직도 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의존적인 삶을 살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준 가정, 정말 사랑하고 또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그래서 행복한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